이 시간도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 말씀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성령님 강건하여 주심으로 그 말씀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능력의 말씀 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강건하여 주옵소서. 지혜로우면서도 겸손한 삶을 살아 주님께서 위로부터 베풀어 주시는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로 주님 삼으시며 이 시간 주일 밤 예배를 끝으로 2주간 이제 비대면 예배로 주님 앞에 영광 돌려야 할 터인데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이 우리에게 임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바라다보며 주님의 뜻대로 남은 인생 믿음으로만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합정의 거룩한 성도들로 주님 삼아 주시옵소서. 거룩함으로 승부하게 하시고 거룩함으로 담대함을 갖추게 하시며 거룩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사 험난한 인생 사단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모두가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 가운데 임재하실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을 만끽하길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임하고 나타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구약 전도서 2장 전도서 2장 12절입니다. 12절에서 21절 교도를 읽도록 합니다. 12절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의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꼬 행한 지 오랜 일일 뿐이니라. 내가 보건대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두움보다 뛰어남 같도다. 지혜자는 눈이 밝고 우매자는 어두움에 다니거니와 이들의 당하는 일이 일반인 줄을 내가 깨닫고 신중에 이르기를 우매자의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가 어찌하여 지혜가 더하였던고 이에 내가 신중에 이르기를 이것이 헛되도다. 지혜자나 우매자나 영원토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하나였노니 이는 해 아래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미로다. 내가 해 아래서 나의 수고한 모든 수고를 하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자에게 끼치게 됨이라.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려마는 내가 해 아래서 내 지혜를 나타내어 수고한 모든 결과를 저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서 수고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도리어 마음으로 실망케 하였도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써서 수고하였어도 그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업으로 끼치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라 큰 해로다. 아멘. 저는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행복을 부르는 참된 지혜에 관한 말씀을 이 시간 살피고자 합니다. 지혜와 지식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지식은 사람들의 생각과 사상으로 가득 찬 것을 가리켜 우리는 흔히 지식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지식만 있는 사람, 까다롭고 교만합니다. 반면 지혜는 지식과 더불어 은혜와 사랑이 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은 겸손합니다. 지식을 앞세우면 사람은 강팍함과 교만으로 적이 형성되지만 우리가 지식이 아닌 지혜를 앞세울 수 있다면 온유와 조화로 팀이 형성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행복을 부르는 참된 지혜란 도대체 어떤 것일까?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는 행복을 부를 수 있는 참된 지혜자가 되어야 할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참된 행복,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내가 원하는 참된 지혜가 아닌 주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지혜를 바탕으로 온유와 겸손한 사람이 한 팀이 되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씌우신 험난한 인생을 우리는 참된 지혜를 바탕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행복을 부르는 참된 지혜, 첫 번째, 평등 의식을 갖는 겁니다. 사람들은 다 똑같습니다. 본문 12절 말씀해 보니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의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고 행한지 오랜 일일 뿐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 솔로몬은 자기 뒤에 오는 자도 자기처럼 행할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은 결국 사람은 다 똑같다는 겁니다. 상대방의 배우자는 좀 더 낫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물어보면 다 똑같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만 그런 겁니까? 본문 13절에서 15절 말씀해 보니 내가 보건대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두움보다 뛰어난 같도다. 지혜자는 눈이 밝고 우매자는 어둠에 다니거니와 이들의 당하는 일이 일반인 줄을 내가 깨닫고 심중에 이르기를 우매자에 당한 것을 나도 당하니 내가 어찌하여 지혜가 더하였던고 이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이것조차도 헛되다라고 하는 전도서의 말씀. 지혜자나 우매자가 비슷한 일을 당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지혜, 지식의 한계임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특히 죽음 앞에서는 지혜자, 우매자 더욱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본문 16절, 17절 말씀해 보니 지혜자, 우매자 영원토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이라.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다,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하나였다. 이는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거와 같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 공평한 죽음 앞에서 겸허한 마음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가리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일러주시고자 하는 참된 지혜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늘상 기억하면서 참된 지혜가 무엇이고 참된 지혜는 우리들에게 참된 행복을 일러주는데 그 지혜라고 하는 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 아래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닌 그것을 뛰어넘어 우리는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해 아래서 모든 것을 갖출 수 있는 능력을 심지어는 우리 자녀들에게 전해주지 못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참된 행복과 참된 능력과 참된 보람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만큼은 반드시 일러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심중의 말씀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오늘 낮에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귀한 말씀처럼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주님만을 바라다보는 삶,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는 다른 것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면서 그분만을 바라다보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고자 하면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 내 앞서서 살아가는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현실과 상황이 펼쳐질지 모르는 그런 암담한 현실 속에서 절대로 두려움이 먼저 여러분 마음 가운데 들지 않길 원합니다.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괜찮다라고 하는 것, 내가 이미 세상을 이기었다라고 하는 주님, 그 주님이 날마다 우리와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 그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내민 손을 우리가 놓치지만 않는다면 그 승리는 바로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오늘 주님과 함께함으로 우리가 승리했다, 우리에게 내일이 돌아온다라고 했을 때 역시 주님과 함께하기만 하면 아무리 암담한 현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은 승리였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또 하루의 삶을 은혜와 믿음으로 살아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고자 몸부림치는 여러분들의 인생은 여러분들이 대면 예배를 드리던 아니 비대면 예배를 드리던 아니 그것조차 드리지 못하는 상황과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명심하길 원합니다. 병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홀로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옆을 잘 바라다 보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똑같은 위치 속에서 여러분들을 바라다 보시면서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있으므로 여러분들 커다란 힘과 은혜 속에 날마다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능력을 허락해 주실 것이고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날마다 주님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 여러분들의 인생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이 다가오면 목회자인 저 역시도 실망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도 목양실에 들어가서 간단하게 식사를 한 후에 이렇게 묵상을 하고 찬양을 듣고, 그런데도 마음이 끊임없이 요동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펼쳐놓고 말씀을 읽는 그 순간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평화가 저의 심령과 마음 가운데 가득임함을 느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현실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이 우리들을 앞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기만 하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어둠이 물러갈 겁니다. 빛된 말씀을 바탕으로 어둠 물리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둠아 사라져라, 어둠아 물러가라, 사단 마귀야 물러가라. 이렇게 해서 마귀와 어둠이 물러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펼쳐놓고 말씀을 보는 그 순간, 말씀의 소리를 듣는 그 순간 사단 마귀는 말없이 떠나가리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어느 곳에서든지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히려 2주간의 비대면 기간 동안 말씀과 더더욱 친숙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과 함께하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축복하실 겁니다. 사람과 이야기하고 싶고 다른 것을 통하여 위로를 받고 싶은 생각이 들 때마다 그것을 잠깐 접어두고 말씀을 펼치십시오. 그리고 그 속에서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귀담아 들으십시오. 그것이 우리들에게 커다란 위로와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커다란 긍휼로, 그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을 온유로 바꿔줄 것이며 우리는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에게 펼쳐질 험난한 인생을 믿음으로 살아가며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고귀한 자들이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런 믿음과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겁니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하나였노니 이는 해 아래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말씀, 죽음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찾아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기억하시면서 살아가 주십시오. 그렇다면 왜 인간관계에 문제와 상처가 생기는 것일까? 자기를 특별한 존재로 생각하고 대접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문제가 그리고 상처가 생기는 겁니다. 가장 큰 문제는 힘과 능력과 권세를 가진 사람이 오히려 법을 지키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를 특별한 존재로 보고 법과 질서와 윤리를 피하려고 할 때 오히려 수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다운 삶과 성도다운 삶의 기초를 든든하게 쌓기 위하여 사람은 다 똑같다라고 하는 사실을 철저히 인식하면서 나는 해 아래 사는 사람이 아닌, 그래서 우리는 일요일이라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일요일을, 세상 사람들은 일요일이라 이야기하지만 그들은 해를 숭배하는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주님을 경배하는, 우리는 주일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회장이나 사장이 잘못된 직원에게 어떤 잘못을 훈계할 때 그 잘못한 사안에 대해서만 훈계해야 합니다. 그런데 잘못을 훈계하면서 사람이 그러면 못 써라고 하면서 그 사람의 인격을 건드리면 그 훈계는 아무리 대단한 훈계라 할지라도 잘못된 훈계입니다. 앉는 의자가 다르다고 인간이 다른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자리가 높아진 것은 사람이 높아진 것 뜻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착각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지위와 그리고 직분이 높아도 우리가 잃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평등의식.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모두가 다 같은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는 남은 인생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자기 위치와 그리고 자기 지위 속에서 끊임없이 경배하며 나아가야 할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면서 우리가 평등의식을 가지고 살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는 분명 참된 지혜가 넘칠 것이고 참된 이런 지혜를 갖춘 사람에게 주님께서 참된 행복된 삶을 반드시 허락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앞세우며 살아나가야 할까? 우리는 은혜를 앞세우면서 살아가야 할 겁니다. 인생은 덧없이 지납니다. 그래서 시간을 잘 활용하는 지혜가 우리들에게는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만약 병원에서 사망 선고를 받으면 가장 먼저 아쉬워하는 것은 내가 왜 이 시간을 아끼며 살지 않았지? 라고 하는 후회감일 겁니다. 사람은 대개 시간이 많을 때는 시간의 중요성 그리고 시간의 소중함 그리고 시간의 위대성을 깨닫지 못하다가 시간이 얼마 남지 아니하면 그때서야
우리는 시간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세월을 아끼고 그리고 시간을 정말 아껴야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시간의 손실을 가장 슬퍼하는데, 그래서 인생 관리의 핵심은 시간 관리에 있고, 그러기에 성공 관리의 핵심도 역시 시간 관리에 있다. 세상 사람들, 일반적인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시계가 똑딱 똑딱, 이것은 결국 우리들에게 지금 이렇게 외쳐주는 소리일는지도 모릅니다. 시간을 잘 관리하지 못한다면 늘 시간이 없다고 불평하지만 자신이 우선으로 여기는 일을 할 만한 시간은 항상 우리들에게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시간이 없는 것을 아쉬워하지 말고, 시간을 잘 활용하지 못했던, 그래서 그런 지혜가 없었던 것을 우리는 아쉬워하면서 그런 잘못된 삶을 답습해서는 안 될 겁니다. 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자본금. 그 자본금을 우리가 잘 활용할 때 우리는 우리가 주어지는 인생 속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또한 명심하는 겁니다. 내일 하자고 자꾸 해야 할 일을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의 하루는 내일의 이틀과 같다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땀을 흘리십시오. 땀은 인생을 배반하지 않고, 땀은 반드시 우리에게 열매를 허락해 줄 겁니다. 그러나 그 열매가 후대까지 지속되기 위해서 그 열매는 누가 지켜주셔야 할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 모든 것은 다 하나님 뜻에 의하여 움직여진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명심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땀을 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땀의 소실을 반드시 지켜주셔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 또한 우리는 명심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세월과 시간을 아끼며 산다라고 하는 것,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앞세우며 살아나가야 할까? 하나님의 은혜를 앞세우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시간과 세월을 아껴들 그 사람은 세상 속에서 성공하려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앞세우며 살아가지 아니하는 사람은 절대로 세상적으로도 성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 성공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성공을 가리켜 우리는 성공이라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성공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이 땅 속에서 땀도 흘려야 되지만 그것 위에 더 중요한 건 날마다 무엇을 앞세우며 살아나가야 할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앞세우며 살고자 몸부림치는 여러분들의 삶은 주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시는 놀라운 삶이 되리라 믿습니다. 본문 18절에 보니 내가 해 아래서 나의 수고한 모든 수고를 하나였다. 이는 내 뒤를 이을 자에게 끼치게 됨이라. 왜 솔로몬은 자신의 모든 수고를 하나였을까? 한정된 삶에서 본인이 수고의 열매를 다 누릴 수 없을 뿐더러 자신이 물려준 것을 후대가 잘 관리하지 못해 헛속으로 만들면 어떡하나 하는 염려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솔로몬 사후에 찬란하고 강대한 그의 왕국은 없어져 버립니다. 나라가 남북으로 분열되어 점차 약해지는 과정을 겪다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하여 멸망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이 됩니다. 그처럼 땅과 수고로 이룬 것은 후대가 망칠 때가 참 많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 옛날 이렇게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땀의 소산을 지켜주셔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무엇이라 이야기할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지혜. 우리들에게 이런 지혜가 없다면,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야 할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이런 참된 지혜가 없다면,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의 삶의 모습, 자손과 후손들의 삶의 모습은 보나마나 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고 기도해야 할 제목이 있는데, 그 기도 제목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말씀하셨으니 부족한 나에게 그런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나의 사랑하는 자손과 자녀들에게 그런 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그리고 아침마다, 점심마다, 저녁마다 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고 기도해야 할 참된 기도의 제목은 무엇일까? 우리에게 이런 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이런 지혜가 임하기만 하면 어떤 상황과 환경이 우리에게 임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제공되니, 그 힘은 나로 인하여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소중한 선물이었음을 우리는 분명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성도가 되었고 거룩함으로 승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어떤 상황 앞에서도 우리는 주눅들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직하게 정의롭게 나에게 주어지는 인생 하나님 바라다 보면서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아갈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은 누가 책임져 주실까? 우리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역사와 은혜가 반드시 임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무엇을 앞세우면서 참된 지혜를 이루어야 할까? 우리는 참된 신앙 유산을 남겨주어야 합니다. 오늘 보면 19절에 나와 있는 말씀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 누가 알랴마는 내가 해 아래서 내 지혜를 나타내어 수고한 모든 결과를 저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신의 소산을 이을 후대가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 알 수 없다는 솔로몬의 탄식을 우리는 오늘 읽어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느낄까? 자녀의 신앙교육, 자손과 후손들에게 우리들이 남겨주어야 할 것, 그것은 도대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끊임없이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자녀의 신앙교육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그래도 오늘 이렇게 주일 밤 대면 예배 이렇게 나오는 거 쉽지는 않습니다. 1,400명 가까이 확진자가 나오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근데 오늘 우리의 분포를 보면 우리 학생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 이 점이 얼마나 감사한지 고맙습니다. 우리 학생 여러분, 청년들, 우리 젊은 분들, 나이 드신 어른들 분명 더 감사하고요. 우리의 이 믿음의 유산, 신앙의 아름다운 전통,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일 예배 통하여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우리가 그 참된 맛을 맛보아라. 우리 사랑하는 아들에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끊임없이 전하며 우리의 남은 인생을 우리는 신앙의 열정으로 우리는 불태워야 할 줄 믿습니다. 자녀의 신앙 교육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도 그 노력대로 자녀가 올바른 길을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기도, 후대의 축복을 위해 기도하는 것. 후대가 자신의 뜻과 유업을 잘 잊지 못한다면 우리 자신의 모든 수고가 헛수고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20절에서 21절 말씀해 보니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서 수고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도리어 마음으로 실망케 하였도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써서 수고하였어도 그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업으로 끼치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 큰 해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신이 수고해서 얻은 열매를 흐뭇한 마음으로 바라다 보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실망이 된다면 그 인생 또한 얼마나 한탄스러운 인생이 되고 말까. 또한 그 열매가 자신이 원하는 사람에게 주어지지 아니하고 전혀 엉뚱한 사람이 그 열매를 취하는 경우는 살아감에 있어서 얼마나 많이 있을까? 그렇다면 그 인생 또한 얼마나 허무한 인생일까? 여러분,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모든 것을 다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마음 썩어왔던 것들, 속상해했던 것들, 이 모든 것의 대답이 바로 이 성경 말씀 속에 그 옛날 몇천 년 전에 이미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모델로 삼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제시하신 그 말씀대로 나에게 주어지는 삶, 우리는 늦었다 생각하지 말고 말씀을 들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그 시간이 이제 제일 빠른 시간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이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매달리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 후대의 축복을 우리는 잘 준비해야 할 것이고 후대의 축복을 위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미국의 백화점 왕 워너메이커, 미국 대통령이 최신부 장관으로 그를 입각하라고 했을 때 그는 대통령에게 두 가지 조건을 제시합니다. 첫째, 아무리 바빠도 주말에는 꼭 자신의 아이들과 놀아줄 시간을 보장해달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둘째, 아무리 바빠도 주일에는 꼭 교회에 가서 주일학교 교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해 달라라고 하는 그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대통령의 요구를 승낙했다고 합니다. 그는 자녀의 신앙교육과 그리고 후대의 축복을 예비한다라고 하는 것, 이런 사실이 도대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녀에게 물려줄 최상의 유산, 스스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라 이렇게 우리는 흔히들 말을 하지만, 실제로 그것보다 더욱 소중한 유산,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겸손하게 열심히 사는 태도를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일러주고 길러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녀에게 물질을 물려주기보다 신앙을 물려주고 물질에 대한 청지기 의식을 심어준다면 그 자녀 반드시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제일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마 부잣집 정문에서 거두름 피우는 집 지키는 수위 아저씨일 겁니다. 어느 날 한 목사님이 재벌 회사 회장으로 있는 교인집을 방문합니다. 중고차를 덜덜 끌고 집 정문에 도착하자 그 수위 아저씨가 아나무인으로 왜 왔소? 이렇게 거만하게 묻는 겁니다. 목사님은 생각합니다. 저 아저씨가 내 차를 보고 저러는 걸까? 아니면 내 얼굴을 보고 저러는 걸까? 잠시 생각하고 있는데 바로 그때 그 재벌이 나와서 목사님 오셨느냐고 이렇게 이야기하자 그 수인은 부잣집 마당에 있는 나무 하나도 자기 것이 아닌데 사람을 몰라보고 그런 식으로 거만하게 행동하다가 결국 그 자리에서 쫓겨났다는 아픈 이야기. 살다 보면 그런 수위 아저씨의 모습을 한 인생들이 많지 않을까? 자신이 가진 돈과 자신이 가진 땅 다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가끔 이야기하듯 땅 따먹게 할 때 그거 제가 차지했다고 제 땅입니까? 엄마가 부르면 다 지우고 다시 아무런 상관없이 돌아가는 땅, 그 땅. 우리는 그 땅, 우리가 문서가 있다라고 해서 우리는 우리 것으로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 우리 거 아니에요. 돈도 자녀도 그리고 땅도 우리 것이 어디 있습니까?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네 인생. 우리 게 도대체 어디 있단 말입니까?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 하나님의 것인데 맡아 관리하라라고 하는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할 텐데 그렇지 못하고 우리가 오히려 주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니 그런 못난 인생은 수희 아저씨와 같은 인생의 모습은 아닐까? 이제 우리는 돈을 의지하지 말고 돈으로 사람을 평가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자신은 돈을 잠시 맡은 사람이라고 하는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은 단 한 분,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다보고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우리는 하나님만 찬송하면서 그분과 영원토록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만 하면 우리는 이 땅 속에서 먼 훗날 너 참 잘 살았어. 그렇게 살 수 없는 상황이었고 환경이었고 현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너 참 멋져. 너 참 멋져.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칭찬해 주실 그 모습을 우리는 바라다 보면서 이 땅 속에 있는 것들 내가 주인이다라고 하는 그런 주인의식이 아닌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건 나는 잠시 맡은 자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달라 우리는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해야 할 겁니다. 요새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는 유산 남기지 않기 운동, 그 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은 큰 재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면 게으름과 낭비 때문에 자녀들의 인생이 크게 망가질 위험이 있음을 크게 깨닫고 자신들이 세상을 떠날 때 자기 재산의 3분의 1을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사회 사업을 위해 바치겠다 서약한 사람들, 그 단체에 가입한 후에 그 사실을 자녀들에게 말했을 때 불평하는 자녀들은 한 사람도 없었고 오히려 이제는 내 힘으로 살아야지라고 하면서 단단히 각오하는 것과 같았다고 합니다. 자녀가 그런 굳은 각오를 가진 것만 해도 이것 또한 얼마나 복된 일인지, 그처럼 자녀와 후대에게 물질보다 좋은 신앙과 좋은 비전을 유산으로 우리는 남겨주어야 할 겁니다. 그처럼 후대의 축복을 예비하는 인생을 더욱 보람된 인생으로 만들어가는 복된 심령이 되어야 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God is good. 웬만해서는 영어 잘 안 하는데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가까, 선하다라고 하는 굿, 단어가 비슷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제 저는 조금만 있으면 전성일 목사님에게 어제 그 디자인을 제가 제안했는데 그거로 이 강단을 한번 채워보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우리 끊임없이 찬양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하는 신앙의 좋은 전통을 우리 사랑하는 이들과 끊임없이 나누면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2주간 비대면으로 드려지는, 그리고 앞으로의 현실이 더 이거보다 못한 현실이 우리들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선하신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기대하면서 우리 믿음으로 하루하루 은혜 가운데 사랑하는 아이들과 함께 더불어 가정 예배를 회복하면서 하루하루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귀한 말씀, 평등의식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앞세우며 살아가게 하시며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주님의 놀라운 뜻과 은혜가 도대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주님 앞에 전적으로 영광만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만 바라다 보게 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만 기억하게 하시며 어느 곳에 있든지 신앙의 결론, 우리로 하여금 주님만 찬송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에 임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서 반드시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과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우리 비대면 예배 그리고 대면 예배에 임해 주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우리 눈으로 반갑게 인사 나눠 주시죠. 예, 오늘도 우리 대면 예배에 임해 주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예진이 오래간만에 본다. 예. 그리고 신은영 권사님, 저 태영이 제대했어요? 제대했어요? 태영이는 진짜 오래됐지. 그 2019년도 3월에 갔으니까 오래된 제대. 지금 집에서 그럼 학교 다녔어요? 우리 신은영 권사님도 코로나19 전에는 항상 카페에서 이게 뜨개질하면서 이렇게 환한 미소로서 뵀다가 잘 못 봤었는데, 그래서 태영이가 궁금했었어요. 그리고 우리 최용은 지사님 따님 오래간만이네. 잘 있었어요? 그래. 나머지 이름 안 부른 분들도 부르고 싶습니다. 예. 한 번만 더 불러볼까요? 종범이 권사님 괜찮으셔요? 예. 이명희 컨디션 괜찮으셔요? 예. 한 분 더 부를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2주간 그리고 또 앞으로의 현실이 우리들에게 어떤 현실로 다가올는지는 모르지만 우리에게 여러분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거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말씀을 설교 시간에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방송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듣고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말씀을 읽어가는 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여러분들을 읽어갈 겁니다. 그걸 꼭 경험하십시오. 체험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두운 현실 속에서 그것을 더더욱 느낄 수 있는 아주 절호의 찬스가 우리들에게 다가왔습니다. 2주 동안 여러분 그걸 만끽하십시오. 성경을 끊임없이 묵상하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의하여 하루하루 살아가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과 가정 예배, 그리고 아이들이 없는 경우에는, 출타한 경우에는 우리 부부끼리라도 또
남편이나 누가 보기 싫다라고 하면 혼자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의 깊은 뜻 깨달으면서 살아가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어떤 일이 있을 때 꼭 여러분 전화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는 그걸 정말 좋아합니다. 오늘도 그리고 이렇게 많은 분들을 그렇게 해주는데 전화로 이렇게 기도를 요청해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정말 제가 어느 곳에 있든지 식사를 하다 말고 그리고 씻다가도 말고 저는 그분들을 위하여 정말 끊임없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 상당히 미안하셔요. 저는 정말 너무 고맙습니다. 눈물이 나오려고 하네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의 손과 목사의 손은 사랑하는 이들에게 미치지 못하나 우리 주님의 사랑의 손길 미치지 못하는 것 없사오니 하나님 눈동자처럼 사랑하는 이들을 지키시고 보살펴 주시오며 은혜 가운데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실족하지 않도록 인도하시며 강건함으로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몸도 마음도 유지시켜 주시고 한층 더 성장된 믿음과 모습으로 말씀 바탕으로 살아가겠노라 다짐할 때 귀한 은혜 역사 임할 줄 믿습니다. 지금은 하나님 사랑과 예수님 은혜와 성령님 감동하심이 예배에 임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합정의 성도들과 영원히 함께하여 주옵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